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죽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 설교를 마치시고 난 후에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일명 그렇게 붙여지고 있는데, 이 깊은 주님이 드렸던 기도 속에 매우 심오하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드리신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앞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죽으심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언 설교라고 하지요. 그 유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 설교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그런데 이 유언 설교가 어떻게 마칩니까? 16장 바로 앞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언 설교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또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심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다. 너희들 문명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삶의 기쁨이 넓어질 것 같으냐? 신명나는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 같으냐? 아니야. 잘 살면 잘 살수록이 더 타락한 세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더 누리고 싶고 세상에서 너희들 안에 있는 열망하는 육체적인 소욕들의 본성으로 인하여 나를 떠나서는 절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이 맺는 열매들은 다 죄악된 것들이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간음과 호색과 비방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내게 붙어 있으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나를 두고 떠나갈 거야.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터이니 너희들은 내게 꼭 붙어 있어.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민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의 어떤 내 모습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증인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스스로 민망히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언 설교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드리시는 그 첫 1절 말씀에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하나의 이제 기도의 형태인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무슨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도록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목숨 스스로 자결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일고 있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성을 죽이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냥 제물이 되신 거예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신지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과의 죽음은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죽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죽을 필요 없어요. 그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막 십자가에다 못을 막 그랬는데,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죽음을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죽음은 우리들 안에 일고 있는 죄의 본성들, 악습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불순종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 그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죽음의 때가 이르렀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만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을 위하여 기도드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실까요? 1절에도 아들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여기도 다 같은 독사조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4절에도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많은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공표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기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영화로서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이건 뭐냐면 경배, 위엄, 영예, 이런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온 천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위대하심을, 영광을 드러내시며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가능한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아요.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저를 죽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아는 사랑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사랑이 로마서 5장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요. 그 계획하시고 받으실 영광, 그 능력, 권세, 이게 다 동일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성취하시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내가 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백성들,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 속에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도록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졌던 그 권세로서, 그 영광으로서, 그 위대하신 사랑과 공의로우심, 아버지의 그 성품을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십시오. 그 뜻이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왜곡되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설교할 거를 알고 식사하면서 정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틀어서 저를 좀 이렇게 듣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물론 십자가 이야기도 하셨지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하셨었대요. 근데 거기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사하는 일, 여러분들이 성가대 하는 일 너무 힘들어서 그거 그만 내려놓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에 사명 감당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그거 힘들어서 떠나가는 그 교인들에게 떠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봉사해야 됩니다. 교사해야 됩니다. 이 차원보다 훨씬 깊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이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말씀하니까 이야, 한번 왔다 가는 걸려들어서 절대 나갈 수 없겠구나. 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면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하고, 여러분 뭐 요즘 남북관계, 북미관계 해가면서 정상들이 모이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공개석상에 여러 양측 대표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정상과 둘이 만나는 자리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가장 의미 있고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기도를, 아니 대화 나누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이며 공간입니까? 정상들 둘이 만나서 나누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사 우리 구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제 영혼으로 느껴지는데 어찌 눈물 없이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본에 우리 집회에 귀한 분 모셨잖아요. 학문적으로도 두루 겸비하고 정말 겸손하고 화려하지는 않은데 두루 겸비한 정말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방송 나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뭐 떠벌리는 거 싫어하시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학생들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미 된 여러분들이 자식들 좋은 교사 붙여주는 거 좋아하죠. 비싼 과외돈 내고.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제자들 좋은 학자 만나게 해주셔서 잘 인도해 주는 게,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죠. 어미는 많지 않다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부분, 탁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잘 길러서 우리의 조국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계 처처에 나가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노라고. 조직신학을 학문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겠다고.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전혀 상관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훌륭한 강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 가신 것도 감격스럽잖아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의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하면 할수록 정신 분산하고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주님 잃어버리기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는 내가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구별된 분인지,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용납하지 않는 분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저들이 나를 보고 내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앞에 굴복하여 경배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풍성한 사랑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응하여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거 다 응하셨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이뻐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손주들 볼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끄랑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아프다고 아파 이러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깨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고요. 생각하는 거 스스로 봐도 누추하고 삶의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여 내 욕망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 같지만 사탕 하나 그냥 그것도 아까워서 깨물어가지고 그렇죠? 엄마가 사탕 좀 다오 그러면은 아까워서 하나도 아니고 깨물어서 조금 요렇게 철 들고 나면은 다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풍성한 것 같아도 사실 내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만큼 티끌만큼 드리면서 또 생색은 얼마나 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직 하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부서뜨리셨을까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바스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길을 갈 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등지고 갈지라도 그림자를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내게로 돌아와라.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 무엇이 모자라니? 무엇이 모자라? 내가 줄게. 내게로 돌아와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사랑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응하여진 거예요. 어서 속히 아버지여 내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사오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드리신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일이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3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영생이란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을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고 진짜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한번 성령님 안에서 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뭐냐?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인간이며 신으로 오신 그 뜻을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정녀 처녀 탄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신이며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자신을 밝히실 때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성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본인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 구약의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하실 때 이 말씀들이 그렇게 막 그랬나요? 또 후대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본질이 뭐냐? 영생과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꼭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바울사도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모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할까요? 허망하잖아요.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그거 뭐 이 교리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 가봤어요? 가봐야 알지요. 하긴 그래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셔도 되고 잡수시지 않아도 되고 시공을 초월해요. 전 존재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체의 모습이 영만 동동 떠다니는 거로 생각해요. 그 헛개비죠?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지고 이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목마름이 있지요. 애정에 대한 목마름, 늙어가는 거에 대한 목마름,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그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이별에 대한 슬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그리고 배고픔도 없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때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여기 있지만 순간적으로 미국에 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매우 신비스러운 세계입니다. 영만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목숨 내놓고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먹기 싫어도 엄마 탯줄을 통해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먹기 싫어도 거식증에 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먹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올인하였습니까? 그 세계가 싫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부활의 세계. 그럼 부활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아실 테고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터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것이 합성된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 정리해드린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 계속적으로 사는 생명이 첫 번째 영생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삶, 영구한 삶.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것 다 초월이 된, 해결이 된 그러한 신비한 모습으로 두 번째, 신비한 신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 너무 이게 막 달콤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와, 이게 한글은 한글이로 내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내 속에 와 닿으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연약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행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옛날에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죄가 무엇인지,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 불순종은 결국 지옥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슬픕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고, 다른 사람 돈 많이 가진 거 보면 짜증나고, 내 생활에 빈곤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가 다,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백지수표 갖고 산다 이러고 다녀요. 백지수표 갖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뭐 소유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요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 쉴 수 없도록 문제, 신체의 어떤 문제 딱 일으키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의 의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즘 이 타락한 시대가요, 11조 드리지 않는 운동, 헌금 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11조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동무들은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요 자꾸만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어리석게 하고, 속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피당하게 하고, 세상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수치당하게 하시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여서 때로는 그렇지만요, 때로는 환경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구한 것보다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케 하십니다. 뭐 이 대통령이 된다, 장관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혼자 있어도, 저 캄캄한 곳에 있어도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러운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페북에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4개를, 우리 감신에서 대학원까지 하신 거 말고 미국의 신학교 내노라 하는 신학교를 4개를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2개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3개 나오시고, 웨슬리, 그 다음에 에모리, 또 예일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영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옥스퍼드, 세계적인 대학 아니에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신 거예요. 이만큼 학문을 두루 겸비한 학자도 드물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진짜 그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후배가 묻더래요. 아니 딱히 지금 학교 전임 교수도 아니거든요. 원하시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한 명의 학생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재교육을 받기를 원하면 자기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묻더래요 후배가. 포지션도 정확하지 않은데 행복하냐고. 그렇게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마땅하게 저 강화에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섬기면서요. 그냥 강의 이렇게 강사로 강의하시고 또 외부에 초청이 있으면 나가서 하시고 월세 사세요. 월세. 제가 이제 다른 아는 분 통해서 다른 교수님 통해서 들었는데 아내는 번역하시고 여러분 맛본 자밖에는 몰라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행복하냐고. 나 행복하다. 바랄 게 없다. 괜히 그러는 줄 알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맛본 자라야만 아는 겁니다. 많이 공부했다 내게 주어진 권력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거 무슨 어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와 세상에 어떤 것을 거기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티끌에 불과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자들은요 그게 그냥 위선적으로 내가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해달라고 하는데도 다 고사하고 계시대요. 자꾸 유명해지고 그럴수록이 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는 게 달리 피곤한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데 이제 제 나이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올라가고 높아가고 무슨 뭐 장이 되고 이러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남녀간의 연애에 빠지듯이 우리 주님과 그 사랑에 빠져서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떠나서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할 때 더 이상 뭐가 바랍니까?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면 이 신비스러운 삶을 이미 이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은 거고 아무것도 없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겁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이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삶, 죽음 넘은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생의 의미가 뭐예요? 이건 기노스코. 제가 많이 했잖아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영생이란 주님이 친히 답을 해주셨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위로부터 오신 자, 죄가 없는 분, 완전하신 분, 지금 처참한 죽음을 맞으셔야 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알아버리는 것.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알아버린다. 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부부가 서로를 알아버리듯이 눈빛만 봐도 알아버리듯이 입꼬리가 올라갔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에 그 장단을 통하여 마누라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얼굴 보지 않아도 전화만 해도 여러분들의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지금의 그 컨디션을 기분을 알고 마음의 상태를 알고 알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이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이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정녕 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피 터지게 목회자들이 싸울까요? 그놈의 자리 하나 놔두고 무슨 감독회장 되려고 뭔 총장 되려고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미 주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머리는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소유했다면 이미 현재의 삶에서 그 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있을 때 헤헤거리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쓸어가도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경험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98년도 8월 달에 이 성전이 다 수해를 당하고 다 침몰당하였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그 복구하면서 얼굴 해같이 다 빛났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낙심하지 말자. 동네 아이들이 망했다고 지나가면서 그랬대죠.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쓸어가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포,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리모델링 했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요, 다 쓸어가셔도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망하면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복구 안 해주시고 수치를 당하면 당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래야지. 너 목사 그만해라. 너 이제 이 세상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생이란 신적인 삶,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삶을 현재서도 산다니까요. 왜 우울하고 왜 슬프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유언설교 이후에 드리셨던 이 기도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내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경외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따라가노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너만 잘 믿냐? 에이, 무슨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해. 그래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 심지어 너희들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놓을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알아버리는 삶, 천상의 삶, 천국의 삶, 그 삶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저를 제물로 마음껏 쓰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할 자가 있나요? 오늘 주께서 창세전부터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면 우리 조국 강산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